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함께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맑은 물소리 앙상블 팀과 또 이제 그레이스 앙상블 우리 교회 팀이 함께 합주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찬양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언제 주님을 찬양할까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요즘 참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좀 끝물이긴 하지만은 가을이 절정 지났고 저도 그래서 단풍 좀 보러 이곳저곳 좀 다녀봤습니다. 이제 겨울로 진입하는 이 시점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시점도 이 나름의 맛이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은 이제 페이스북에 장철진 장로님 영상이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거대한 폭포 앞에서 이 트럼펫을 연주하시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로 알려진 브라질 이과수 폭포 맞죠? 장로님? 거기 앞에서 그 트럼펫을 막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둥 소리 같이 끝없이 장엄한 그 큰 소리 앞에서, 물 앞에서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찬송가를 이 트럼펫으로 연주하는데 옆에 동료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함께 노래로 찬양하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아니까, 그 찬양을 아니까 같이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참 감동적으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감격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라파산악회 계십니까? 예,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엄청난 그 광경, 풍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바닷가에 그토록 아름다운, 여러분 화가가요 아무리 잘 그려도 그 칼라를 재현해내질 못합니다. 그 노을 질 때의 그 그라데이션, 그 칼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예술가. 그런 자연을 볼 때 피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감동적이에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손길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감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식구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우리도 동감하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하게 되는가 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발견할 때. 시편 33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은 그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그마치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쫓겨다녀 보셨습니까? 1년도 우리는 못할걸요. 10년을 그렇게 쫓겨다니다 강원도 만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까지 피신을 하느냐 하면 블레셋까지 국경을 넘어서 피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골리앗의 나라죠. 일전에 자기가 처음 이름을 알릴 때 골리앗의 넘버원 장군이었던, 그 블레셋의 넘버원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죽여서 자기가 나라의 큰 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경계 대상 1호인 것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도 다윗이 들어왔다, 이거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인 것입니다. 블레셋 관료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쟤 왜 왔지? 그가 왜 블레셋까지 들어왔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막 쳐다보고 왕을 설득하려고 할 때 결국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 대단한 장군 다윗이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배경을 두고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 34편을 읽으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 이러고 묻는 겁니다. 맛봐야 된다. 10절은 제가 읽어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침을 질질 흘리고 어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맛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작은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엽적이고 늘 근시안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그 수준입니다, 늘.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복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의 유익은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신자의 팔을 들어주신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지막은 반드시 복받고 끝난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축복된 결론으로 맞춰지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삶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우리는 찬양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의 최고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런 하늘에 계셔야 어울리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이가 되셨어요. 아주 작은 영아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장기를 사셨고, 그리고 보통의 삶,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인생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죠. 가난하고 비루하고 억눌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죠? 너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도 놀랍고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셨어요. 우리 망할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다 살려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희망적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색소폰 연합팀이 나와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날 위해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감격의 마음을 회복하고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편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함께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두 팀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연습한 솜씨를 뽐내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시작하면서 찬양했고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들이고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또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높여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관악기 이 색소폰을 통하여서 주님을 크게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며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